오늘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아주 짧지만은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지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역경의 순간도 은혜와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 나는 죄 용서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일까? 사람마다 죄에 대한 정의와 규정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부패하고 더럽혀진 상태, 또는 부도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들, 죄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죄이지요.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또는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하지요. 자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과 상관이 없이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100% 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도덕적이고 또는 양심에 거리끼고 법에 어긋나는 또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는 좀 다르게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죄가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셨을 때에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참 기뻤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무실로 오는데 손에 성경 통독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았습니다. 서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주는 분도 담임 목사가 왜 이거를 붙잡나, 받는 저도 얼마나 기쁜지 표현을 못했지만은 성경을 일독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요. 아마 지난 4월에 읽으셔서 지금 8월 중순이니까 3개월 반 만에 일독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격려를 받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나오는데 죄의 사건이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죄, 아담과 하와지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사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이 죄는 분명한데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처음 사용되지 않고요. 가장 먼저 죄가 사용된 때는 그 다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요.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교리적으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죄는 무엇일까요? 모든 부패를 양산하는 죄의 뿌리,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원죄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쉽게 행하고 긍정을 말하기보다는 부정을 먼저 배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교리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여러분 구분은 하실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 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 죄의 내용은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몸과 마음이 끌린 거지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영원 불멸하고 나아가 사단이 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한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성경도 참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잘 읽으시는 걸 제가 압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3번이나 나오지요. 그 전까지는 죄라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고 명백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 그런데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죄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뜻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잃어버리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지요. 너희는 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라. 너희는 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거라. 너희는 이 길을, 이 궤도를 벗어나면은 사고가 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쏘고 길을 벗어나 방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지만은 그 선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따라서 동생을 살인한 거죠.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탓을 합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셨고, 동생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연락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표출했다. 어쩔 수 없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변명이 항상 그러하지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잘못해서, 누가 나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저 표지판이 잘못되어서 다 남 탓을 하고 다른 이유들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죄였던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암송하실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도 기억하시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죄로 인한 사망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중간지대에 있어서 조금 선을 행하면은 영생에 가깝다가
혹여나 악을 행하면은 다시 사망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의 열매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심각한 부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웃을 일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미소가 생기고 어둡고 그늘진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웃으면 그 모양이 아주 어색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은 나로 하여금 눈빛을 다르게 하고 얼굴빛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자 어둠의 세력이 암울한 사망의 그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죄 용서 받은 것을, 죄 용서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아니 나는 그보다 더 흉악한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죄 용서의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위치를 중시합니다. 또 새로 개척을 하거나 좀 모던한 교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새겨야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다른 곳에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예배 처소의 성전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반대의 의견도 틀리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겨야지 어떤 형태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목요인 장신대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체프를 합니다. 한 분이 체프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교수님들한테 야단을 쳤다 그래요. 이유는 십자가의 이 세로와 가로의 마감이라 그럴까요? 붙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아래를, 땅을 연결하는 이 십자가가 앞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아마 반대로 되어 있었나 보죠. 그것 때문에 야단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대부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의식이라든가 어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십자가의 모양이나 이 세로와 가로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이 비율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하단부가 너무 길고 상단부가 너무 작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십자가의 위치와 크기와 재질과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실체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이지, 그 십자가의 모양이, 십자가의 재질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인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생전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자유주의가 팽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많은 책들을 저술했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죄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솟아나는 우리의 참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조명을 하고 십자가를 그러한 고난주간에 맞게끔 우리가 장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왠지 가슴에 그 거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고 죄를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회적이고 단순간적인 그런 감정이라면은 그것은 속죄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속죄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솟아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나서 이 정도 돼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찢겨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내가 안정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그 찢기고 패배하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배가 고파서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인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저주받은 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건치 못하는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들과 같이 취급받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귀한데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둘째 아들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도 아무도 주지 않을 정도로 버림받고 비참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에게는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해야 하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적인 죄인을 구원하셨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는 인간의 실존을 절망과 무질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지식을 활용을 하고요, 온갖 경험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수많은 도덕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태평양에 혼자 빠졌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저 작은 풀장에서나 구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수영해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힘으로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죄는 윤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이요,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이지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원복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던지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신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실히 사랑한다, 끝없이 사랑한다, 이 사랑은 불변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만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을 버타여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게 아직까지 등을 돌리고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고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확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은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하기보다는 괜히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인자매, 어머니가 사랑해 그러면은 좋긴 하지만은 매일매일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는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서운함이 생기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니, 상처를 주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확증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증이 있어야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논리에 있지 않고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가 지불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신 영적인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화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대, 4대 예수님 믿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1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문화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어쨌든 제가 외국인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식탁 위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그 친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그리고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달라는 그러한 의도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물론 그 부모들이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영어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You are defeated enemies. 너는 패배한 적이라. 모든 악한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패배한 적이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하는 You are defeated enemies. 이미 패배한 적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 나가되 이미 이긴 전쟁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번 싸워봐라, 주님이 코치를 하시면서 싸워봐라, 내가 볼 땐 네가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잘못하면 네가 질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전쟁터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길 수도 있는 승륜 절반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어둠의 영들을 파하시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 영적인 승리를 주신 줄을 믿고 날마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죄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죄를 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숨기거나 또는 축소시키려고 하지요.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꾸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여 징벌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중대범죄가 따로 있고 경범죄가 따로 있고, 경범죄는 하나님 훈방시켜주고 중대범죄는 벌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위에서 보면요, 롯데타워도 점처럼 보이고요, 단층 집도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키가 1m 92m 가까운 사람들도 점으로 보이고 어린아이들도 위에서 보면 까만 점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는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하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과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탓하실까?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씻어도 또 일을 하다가 오면 손을 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로션을 바르더라도 저녁에 가면은 어디서 먼지가 묻었는지 오염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제 분명히 청소했는데 집안이 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죄와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정결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밀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본인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를 함께 비방하고 공격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 용서의 은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악하여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한탄하는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긴 했던 사도 바울,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던 바울. 근데 그 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수시로 공격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죄를 철저히 참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몇 때마다 그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보십니까? 모든 계획들이 악하구나. 모든 생각들과 모든 명분들과 모든 시나리오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복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시키라고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인은 뭘까요?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지요.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역으로 말하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능력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용서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휘들을, 그 단어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단어가 뜻하고 있는 속내를 우리는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도 그러하고요, 용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7번의 70번씩이라고 하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주변을 봤더니 용서는 말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 말했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몫인가요? 예수님의 몫인가요? 저는 이 질문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에는 이유가 불문입니다. 조건도 불문입니다.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유 불문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오늘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고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몫으로서의 용서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날마다 용서하는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